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고와 기도장 나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원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그걸 딱 전제해 놓고 접근하면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심과 기도의 접근이 좀 어떤 면에 좀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일단은 조금 떨어뜨려 놓고 원문에서 대종사님이 밝히고 있는 심과 기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걸 계속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피은자라는 고백, 내가 피은자입니다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심과 기도장의 원문의 이 대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심과 기도를 올릴 때에는 대종사님께서 심과 기도 올릴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는 구체적인 그 사항이죠.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피은자 이렇게 나옵니다. 피은자 아무개는 저 같은 경우는 피은자 반길트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라고 먼저 이렇게 그걸 전제를 해라는 거죠. 하고 앞에서 말한 범위 안에서 앞에서 말한 범위가 뭐예요? 5종 상황, 5종 5가지 종류의 5범주의 심과 기도, 그 범주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심과 기도를 하되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대목인데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현재 그 설명기도 올릴 때 피은자 아무개를 할 때 피은자를 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공식적인 교단의 공식적인 설명기도문에도 피은자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은자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냥 피은자를 고유명사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워물교 심고에서 내가 피은자라는 선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그렇게 사은의 은혜를 입은 피은자다는 선언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찌 보면 원불교 그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내가 피은자다. 은혜를 입은 존재다. 사은의 은혜를 입은 존재다. 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기도를 할 때 피은자를 빼먹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들이 공식적 설명기도에서도 간간히 피은자라는 말을 뺀다. 물어보면 그래. 앞에 법신불 사은 얘기 다 했고 했는데 뭐 굳이 안 해도 다 내용이 같은 말인데 뭐 그러냐. 너무 과민 반응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라도 문화 있죠. 원불 문화적이라도 피은자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님 해라고 했잖아요. 피은자 아무개는 이렇게 그냥 아무개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다 보면 그냥 말이 되니까 넘어가는 건데 우리는 대명사님이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피은자라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앞에 말한 대로 설명기도 올 때 천지하감지위 쭉 나가죠.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라고 이 쭉 진행하는 이 칭명,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칭명, 호칭한다 할 때. 이 칭명이 바로 또 중요한. 그것이 그냥 우리들의 의식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 피은자 아무개는 법신물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이런 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게 그냥 우리들이 부르는 그 노래, 심과 기도 노래 그냥 그 대목 있죠. 아까 같이 딱 나와 있는 그 대목 있죠. 이것이 노래로 우리가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항상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 말도 대종사님께서 앞에 심과 기도 앞에 나와 있는 말.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그 돼 있냐면 아, 자신할 만한 타력,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 원만한 사은 이런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아감지위, 부모아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그리고 피은자 이렇게 나갈 때 이것은 바로 원만한 사은을 표현하는 것이고,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유력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이렇게 칭명,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신앙의 근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심과 기도 대상은 그냥 곧 죽어도 법신불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저희들의 선언이죠. 선언. 저희들은 사흘전에 심과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사흘전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피은자입니다라는 선언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반이 안 돼 버리면 이게 그런 것이 평소에도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명상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기반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면은 이게 뭐 전문 용어죠. 화감집이 음감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아, 대종경 변익품 23장에 보면 하감지는 부모 학렬이고 음감지는 형제 학렬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상징적인 언어죠. 부모 학렬이란 것은 이렇게 굽어 살피는 위에서 아래로 굽어 살피는 이미지를 말한 것이고 굽어 살핀다고 해서 이게 뭐 그리고 참 음감지는 이렇게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감응하는 그래서 형제 학렬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건 상징적 설명입니다. 부모 학렬이 더 높고 형제 학렬보다 부모 학렬이 더 위력이 센 것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이게 사은인데요. 그건 상징적 표현이고 굽어 살핀다는 의미를 말한 것이고 곁에서 옆에서 감응한다는 의미를 말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위가 등장해요. 위. 하감지 위. 그럼 우리는 위라고 하면 지금은 그 위치, 위상 뭐 그런 의미에서 자리의 개념이 있죠. 자리. 어떠한 자리. 그러나 이게 이제 원래 이 의미는 존재, 자리라고 하면 어떤 존재.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표현을 한다면 님, 그 정도 번역이겠죠. 예, 지금 우리말로 이게 번역하면 안 되지만, 굳이 하면 굽어 살피시는 천지님, 굽어 살피시는 부모님, 곁에서, 곁에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동포님, 또 법률님, 이 정도 번역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맛이 떨어지죠. 그냥, 이거는 그대로.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여기서 또 하나가 뒤에 고백이 나와요. 고백.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감, 음감, 이편도 나오고 피은자 나오고 그다음에 고백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쉼과 기도의 핵심 언어다. 이 고백은 뭐예요? 고백? 우리가 고백음은 그 고할고 아열백. 그래서 이제 이 그 고백이라니까 고해성사의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는데 고백은요, 우리 말로는 그냥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우리가 아랜다. 그죠? 우리가 어른들한테 예, 아랩니다. 우리 쓰잖아요. 우리 말로는 사랩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쉼과 기도를 설명 기도가 아닌 이상 묵상 신고일 때는요, 속으로 자기 있는 말 다 이러면 막 진짜 불편합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중들한테 할 때는 또 우리가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야죠. 그 고백의 종류도 공개적일 때하고 비공개일 때하고 다르죠. 근데 비공개일 때는 굳이 그것을 문장력을 갖추어서 고백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심과 기도를 올릴 때 문장력을 갖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력을 갖추지 말고 있는 대로만.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토설을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성을 가지고 사실대로 숨김없이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게 고백이 빠진 심과 기도는 혼 빠진 사람하고 똑같다. 내용 없는 형식주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요 참 투명한 공개입니다. 그래서 묵상신고를 올 때는 진짜 투명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으로 내 욕망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것에 대한 그 그러니까 욕망의 실현의 고백이 아니라 욕망을 다루고자 하는 고백이 돼야겠죠. 그게 참 이게 고백과 토설은 참 구분하기가 까딱 잘못하면 고백이 토설이 될 토설, 오바이트. 우리는 어찌 보면은 신고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언전에 우리의 감정을 오바이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어느 상황에는. 그러나 아다르고 어다르게 이렇게 그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공부심으로 그걸 접근하는 거하고 그게 진실성이죠. 그러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기대를 계속 쏘아대는 거죠. 그래서 막 욕망이 더 만땅에서 더 만땅으로 커지는 그런 것은 그러한 심과 기도는 사실은 공부심이 없는 거죠. 그건 방편적으로는 어느 때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극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심과 기도에는 은연중에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자기 기대심을 항상 실현하는 그러한 장으로 심과 기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도 나왔죠. 어, 고백을 할 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앞에다가 조금 이걸 부연하기 위해서 정신재개하고 그 말을 씁니다. 또는 심신재개하고 재개가 등장하죠. 재개. 이게 고백과 연동돼요. 재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그래서 정신재개하고 또는 심신재개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 원문에는 안 나오지만 고백이라는 말에 그 내용을
소화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고백이 그대로 아래고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말한 범위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 고백하는, 이러니까, 사은으로부터 은혜 입은 피언자라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그 다섯 가지, 앞에서 말한 상황에 다섯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신고를 올리면, 고백하면 바로 우리는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동호 반복을 계속 한 거예요.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을 또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상황을 한번 설명하면 난경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순경일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는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이 고백 내가 피언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5종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올리면은 어, 그게 투명한 고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종경에서 이 아주 그 대종경 교육품 16장에 보면은 이 고백 의식에 우리가 심고를 올리는 것은 심고가 이 고가 고백의 고잖아요. 심고할 때 마음으로 이게 심고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재물을 막 꽃꽂이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외형적 표현보다는 그게 어떤 우리들의 정성을 올리는 것이겠죠. 근데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말하냐면, 심과 기도 후 재물은 첫째가 우리가 재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정심재개, 심신재개하는. 이 재개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올리고, 그리고 일심정성을 한다. 그러니까, 대종교 교육 심장 이렇게 됐어요.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법신물 일원상인 사은을 향해서 각기 소원을 세운다.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내가 아까 우리들은 신고할 때 사은이 우리 마음에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지금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과연 신과 기도 올릴 때 사은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근원으로서 드러나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피언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사은하고 이게 접속이 됩니다. 그렇죠. 피혼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접속이 돼요? 천지 하감하는 피혼자고, 천지로부터, 부모로부터 하감되는, 그 은혜가 하감되는 피혼자고, 동포로부터 응감되는 피혼자고, 법률로부터 응감되는 피혼자라는 그것이 근원이 돼야 신과 기도가 맥이 닿게 된다. 그러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과 기도를 올릴 때도 선정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선정 안 하죠? 우리의 신과 기도도 완전히 기독교화 됐는지도 몰라요. 원래 이 내용을 보면, 그래, 제가 어릴 때는 기도 시간이나 좌설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왜? 선정을 한참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교당에서도 뭐 선정 시간 막 5분, 10분 넘어가면 이제 고민이 항상 고민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왜냐면 이게 재물이야 되는데 재물은 안 올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 기도문만 막 만땅으로 올리죠.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그리고 여기 보면 선정 또는 연불, 송경, 주문 등을 외워. 그러니까 선정이 들고 연불 또는 그 송경, 경을 읽는 거, 그리고 주문, 법어봉독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선정에 들고 연불도 하고 주문도 우리가 뭐 청정주 뭐 영주 그런 거죠. 그리고 송정도 해요. 성경에는 법어봉독도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일 이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재물은 선정, 연불, 송경, 주문 이런 게 재물이다. 심신재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야 법신불 사은이 그리고 원만한 사은에 우리가 감응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약간 좀 내용을 조금 돌이켜서 이런 쌍의 입장에서 심과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백하는 마음의 당처. 내가 고백을 정심 제기하고 고백을 하면 그 자리가 이런 쌍 자리입니다. 이런 생각이 심과 기도에는 우리가 이제 수용이 잘 안 돼요. 고백을 하는 그 당처를 직면에 사무쳐 버리면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로서 그렇게 마음이 청정할 때 천지은이 하감하고 부모은이 하감하고 동포은이 응감하고 법률이 응감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거울감, 하감, 응감을 할 때 이 거울 감자를 쓰는데 이것은 거울은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비추는 것이지만 비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고백하는 당처에 그치면 이 거울처럼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비추기도 하고 그 비추는 그 경지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도 합니다. 천지은이 드러나고 구모은이 드러나고 동포은이 드러나고 법률은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도 이런 쌍의 경지, 이게 신고와 기도를 올리면 이런 쌍의 경지에도 도달한 계약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신과 기도를 하는 것 하면 이런 쌍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맞죠. 왜 그러냐면 그 신과 기도 대상이 법신불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 그러니까 법신불 이런 쌍이 곧 이런 쌍인 사은. 그 자리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쌍이 경지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머리 아파버리니까. 그래도 교우모님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고와 기도를 올릴 때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의 경지에 들었을 수 있냐. 이 얘기는요, 주산종사님께서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의 진리를 알고 보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한 덩어리로 합한 참되고 떳떳한 본래 면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곳에 한 번 예배하면 곧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의 예배함이 될 것이요. 이곳에 한 번 기도하면 곧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의 기도함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아까 우리가 고백하는 당처에 딱 사무치면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고 그러한 청정한 자리에서 천지운도 드러나고 부모운도 드러나고 동포운도 드러나고 법률운이 드러나서 바로 법신불 사은에 우리가 응감하고 하감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죠. 우리가 피은자 그러면 그게 한자로 입을 피, 은혜, 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은혜를 입었다. 옷을 입듯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배은, 배은자 하면은 은혜를 등졌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등졌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 참 멋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음, 예, 고려해 볼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사은전에 피은자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원불교 신화의 첫걸음이라는 것.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피은자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 사무치면 그 자리에는 원망도 없고 한숨도 없고 어떤 치기도 없고 기대도 없고
욕망도 다 떨어져 버린 그러한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 들게 될 때, 이 자리에서 바로 자신할 만한 타력인 사은이 사실대로 사은의 도가 딱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입편에서 사은의 도를 체바다라고 하잖아요. 그 도가 딱 신과 기도를 드리면 그게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과 기도를 많이 드리면은 사은의 도가 들어요. 천지팔도가 밝아지고 무자력다 부모운인 무자력자의 도가 드러나고 동포운인 자리타의 도가 드러나고 법률인은 정의는 불의는 제거하고 정의는 세우는 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지. 또 이걸 하면 막 또 막 나는 천국에 가고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면 대종사님 말씀하고는 핀트가 안 맞아져요. 그런 면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대종사님께서 항상 심과 기도를 올릴 때, 길게 하면 사심 생긴다고 말씀을, 진짜 이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때 막 심과 기도 드리면은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거나 했다가 도저히 손을 오래 못 들고 내려야만 되는 상황까지도 기도문이 긴 경우도 보는데, 이건 삼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심 없이 짧게 하되 꾸준히 해라. 이게 신고와 기도를 하는 하나의 방식이 대종사님 방식이라고 봅니다. 양도신경무 회고담이라고 해서 구도 역정기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종사님께서 기도는 짧은 시일에 해야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특히 계문을 잘 지키고 미물에게까지도 기운 막히지 않아야 기도 위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도는 우주 만유의 기운과 통하는 공부다. 그 일 그 일에 일심으로 하고 끝난 뒤에는 영주를 외우고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주하기도 했다. 이건 이제 김영신님의 양도신 선지님의 감상이죠. 근데 대종사님은 하여간 어 이게 어떤 내가 어떤 그 기간을 정해갖고 막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은 미물에까지도 기운 막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뭐 50일 기도 드리고 막 뭐 기도 기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하는 것은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산종사께서 헛신고 100번 하면 참신고 한 번 나온다. 이 말도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고와 기도를 드린다고 매번 잘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쭉 하면 정성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예, 잘 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가 신과 기도는 불공자가 되자는 소리잖아요. 대현사님께서 실지불공, 진리불공 있을 때 진리불공이 되자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너희들이 신과 기도를 통해서 사은의 은혜가 하감하고 하감하고 응감한다니까 뭐가 확 풀린 게 아니라 거기서 천지의 도, 부모의 도, 동포의 도, 법률의 도인 천지팔도 대표적으로 응용무념의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응용할 때 거기서 무념, 일체 뭐 했다는 상이 없는 또 여러 또 얘기가 있죠. 그리고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그 자리이타,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는 이 자리이타의 또 불의는 제거하고 정의는 세우는 토가 힘과 기도를 올리면 그런 지혜가 막 생기고 그러한 실천력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그게 원하는 바고 그게 바로 낙 있는 생활이야. 있다고 대명사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오늘은 피은자라는 고백. 네가 절대로 설명기도를 올릴 때 피은자 아무개는 예를 들면 피은자 무슨 조당 조도 일동은 그때 앞에 피은자라를 빼지 말고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